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기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대화할 때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대화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그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의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강하게 하심도 의롭게 하심도 이기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상을 강하게 하심, 세상을 이기게 하심,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너무 관영해서 멸망해야 되겠다는,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18절로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으면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죄이든 이웃에 대한 죄이든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확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확인한다는 거죠. 이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롯에게 선포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심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의인이 있으면 의인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자기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롯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마무리 상수나무 있을 때 세 사람이 정오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더운 때학볕 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예, 마음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구나. 여러분, 비밀한 얘기, 여러분이 그 비밀한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해요?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비밀한 얘기를 나눌 만한 친구가 있나요? 저는 목회의 비밀한 얘기를 나눌 만한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지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귀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구나. 그 정도로 친밀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얘기해요.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과 더 친한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시기, 질투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부르는데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이 뭐였을까요? 그게 교제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다고요?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마음을 나누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기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가장 친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과 담대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흙에서 왔습니다. 죄가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빈천하지만 하나님께 감히 얘기합니다. 이 기도 속에는 겸손이 포함되어 있고 담대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겸손은 뭐냐?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손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발 한 발자국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담대함은 뭐냐? 자녀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티끌 같고 재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함과 이 당당함의 이걸 가지고 나오는 자를 쓰시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겸손과 담대함이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되 담대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때 주님이 다 능력을 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겉으로는 소돔성, 고모라성,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멸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렇게 잘 믿더니,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하나님만 보고 살더니 똑같이 망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다, 내가 살려주겠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모세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의 기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는 이 사람들을 지켜보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가 전염병으로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강하고 큰 민족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고맙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많은 기도는 너무나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면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지하게 관해서 멸했지만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구출해 내십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겸손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악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의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살리시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에게 있는 거죠. 의인이 없으면 멸망당하는 거죠. 에스겔서 22장 29절로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여기서요, 이 땅 백성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당해야 돼요. 멸망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자, 그 다음 띄워주세요. 왜 안타까워하시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놓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용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아픈 이유는,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악인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한 사람이 없는 이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자 한 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 원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바르게 서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찾아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그 한 사람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 한 사람,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그 한 사람, 겸손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내가 내 기도를 드리리라. 내 기도를 듣고 사하리라. 내 기도를 듣고 용서하리라. 그 찾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